하여튼 빨리 하고 밥 먹읍시다.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듣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다니엘서를 좀 교제할까 하다가 일로 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55절로 6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으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은 이 시간에는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약 2,93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2,93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읽어보면 어떤 사람 이름 석자만 달랑 기록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그 삶을 아주 길게 기록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삼천포로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내 생애도 내 이름도 틀림없이 기록이 됐을 텐데 나의 삶은 얼마만큼 기록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은 끝이 아니라 그러죠. 지금도 계속된다 하죠. 여러분의 삶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내 삶을 얼마만큼만 기록해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환영을 받아봤습니까? 환영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환영.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환영도 여러 번 받게 되고, 물론 환송도 받게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몇 번의 그 환영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2010년도 일본을 갔는데 제가 모임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특별하게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 예배당이 한 1.5m 되는 골목 안에 있어요. 그래 한
15m 정도 안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갔는데 그 성도들이 나와 그 골목의 양쪽에 탁 서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 환영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딱 예배당 문이 착 열려 있는데 예배당 앞에 강사 앞에 보니까 태극기를 가지고 굉장히 큰 태극기를 걸어놓고 우리를 환영해 주더라고요. 특별하게 해요. 그래서 안 잊혀지더라고 그게 진짜로. 그 입구에 들어서니까 양쪽에 서가지고 박수 치고 딱 예배당 문이 열렸는데 태극기가 앞에 굉장히 큰 태극기예요. 큰 태극기를 고 한국에서 온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일본에 그 당시 가서 한 30여 개 모임을 방문했는데 사실 그 모임이 안 잊혀져요. 그런 일이 있었고 한 번은 국내 모임에 수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고 수양회 때 말씀을 좀 교제해달라 이래가지고 그때 한 7시간 말씀을 준비해서 갔는데 규모가 좀 있는 모임이에요. 그래 그 이제 수양회에 약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이 됐는데 그때 또 환영을 하는데요. 좀 특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첫 시간인데 찬송을 좀 부르고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모임의 장로 형님이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환영을 하느냐. 모든 저를 이제 앞에 불러내더만은 모든 성도들 다 일어서게 해가지고 그 복음 성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잘 기억하는데 뭐 사랑해요, 축복해요, 먼 옛날 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이 찬송 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축복해요, 뭐 사랑해요 하는 건데 이거를 부르면서요, 온 성도가 일어서 가지고 이제 저를 향해서 두 손을 다 이렇게 펴고 사랑해요 형제님, 뭐 축복해요 형제님 하면 부르는데 진짜 감동이 되대요. 여러분 뭐 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쭉 하니까 그 한순간 좀 긴장도 풀어지고 굉장히 성도를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이 관계가 확 풀어지던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 찬송을 들으니까 눈물 날라 하던데 얼마나 마음이 그 위로가 되는지 막 그 손을 진짜 마음으로부터 그래 불러주시더라고요. 환영만 그래 했느냐, 또 한송을 어떻게 했느냐. 또 한송도 어떻게 했냐면은 그게 이제 큰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그분이 또 딱 올라오시더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스크린에다가 제 핸드폰 번호를 크게 탁 띄워놨어요. 핸드폰을 탁 크게 띄워놓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수요 기간에 7시간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되거나 교훈이 되거나 혹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형님에게 감사를 표해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핸드폰 번호 쫙 띄워놓은 게 아니고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그 찬송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가 그 장을 쫙 불러주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작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벌써 지금 제 기억으로는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때 그 성도들이 아마 제 기억으로 한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근데 문자가 긴 문장도 있고, 좀 간단한 문장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왔는데, 그때 그 시작으로 아직까지 문자를 주고받는 분이 있어요. 7년이 됐는데. 정말 좋은 친구가 된 거죠. 그런 어떤 환송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 하는데 잘 없잖아요. 어떤 모임에 가면은 이름도 제가 소개해야 되는 데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환송, 그런 어떤 환영, 참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더라고요. 잘 안 잊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환영이라는 건요, 여러분,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속성도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 한동안 그런 환영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비난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뭘 위해 사느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누구의 환영?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 스데반은 특별해요. 스데반이 죽음을 앞에 두고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그 보좌 앞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스데반을 환영하는데 앉아서 환영하는 게 아니고 일어서셨잖아요. 일어서셔가지고 두 팔을 벌리고 이 스데반을 환영하는 거야. 야,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스데반은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참 멋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예? 진짜 멋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겪었다 하더라도 한순간 다 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어서 오너라! 하고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있어서 내가 너를 환영한다! 드디어 네 집에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환영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천국의 삶은요, 이 생에서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질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또 오래 산다고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데 스데반은요, 그렇게 나이 60, 70까지 살았을까요? 나이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까지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30대 중반이나 후반이나 이렇게 순교당한 이런 스데반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스데반을 향해서 실패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생각합니까? 참 스데반은 성공적으로 주님 섬긴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천국에서 환영받는 스데반은 도대체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짤막하게 살았지만 주님 믿고, 그가 젊은 나이에 주님 곁에 갔지만 그 젊은 형제로서 젊은 스데반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요, 이 스데반의 기록은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긴 장이 걸쳐 있지 않아요. 6장, 7장을 읽어보면 중점적으로 이 스데반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교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면 스데반처럼 짤막한 인생, 그렇게 살다가 언제 주님 부를 때, 야, 주님이 참 두 팔 벌리고 여러분 환영하는 그런 여러분 되세요. 아멘? 정말 주님께 환영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스데반을 쭉 살펴보니까 첫째,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면은요, 7장 1절부터 54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시간 되거든.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스데반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한 시약 성경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밝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나요? 천국에서 환영받으려면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말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삶이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따라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춘천교회도 여러분의 섬김도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김도 말씀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한 것을 서대화는 이 말씀대로 주님을 섬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만큼 읽습니까?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요. 손은 안 들어도 돼요. 1년에 신구약 한 번 이상 읽는 사람. 대답했지요? 5번 이상 읽는 사람. 대답했습니까? 손들어 하면 여러분 민망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손들어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1년에 신구약 한 번을 읽는데 하루에 몇 장 읽으면 한 번 읽는 줄 아시죠? 예? 예, 3장 내지 3장 반만 읽으면 1년에 신구약 한 번을 읽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손흔들라고 얘기 안 하지만 1년에 신구약 한 번을 못 읽는 사람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진짜 그 사람 고개 수그려야 돼.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3장 반 읽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1시간? 아, 그건 정말 깊이 묵상하며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읽으면은 제가 읽어보니까 웬만하면은요 5분 하면 한 장을 읽어요. 5분 하면은 한 장을 읽겠더라고요. 자, 5분에 한 장 읽는데 3장 반 읽으면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하나요? 길으면 20분 하면 읽습니다. 그렇겠지요? 자, 뭐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을 분으로 나누면 몇 분인지 아십니까? 1440분입니다. 여러분 1440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 예, 2가지 다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으로 살아라. 그런데 하루에 20분을 성경 읽는데 못 드린다. 그 사람이 과연 영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그 사람 성경을 알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물론 춘정의 성도는 안 그럴 줄 압니다. 제가 알고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스스로 결단을 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일부터 3장 이상은 읽는다. 약속할랍니까? 예?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용기 100배 합니다. 제가 볼 때 진짜 무슨 배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내일부터 3장 이상은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1440분 중에요. 20분, 그리고 기도에 10분. 자, 최소한 경건의 시간에 30분을 못 들여가지고 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의 본분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예? 말씀을 통한 적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가 있나요?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나요? 그러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 있다 내일부터 30분은 들이세요. 예? 그래도 이해 안 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요, 이게? 내일 30분을 들읍시다. 핑계하지 말고 진짜로 1440분 하루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뭔가요, 도대체? 우리 신분이 뭔가요? 중에 30분을 안 드린다 해가지고야 안 돼요. 그런 사람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30분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요, 약속한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알려면 첫째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들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들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알기를 원하면요, 말씀 듣는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 진짜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형제님인데, 저 미주 지역에 다 모임들이 약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임이 번성하는 모임이 있대요. 여러 개 모임이 있는데, 도대체 그 모임이 어떻게 해서 그럴까 궁금해가지고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분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미국에 가서요, 한 모임 한 3개월씩 있어 봤대요. 그런 모임에. 계속적으로 번창하는 모임. 딱 가봤는데 그 7개 모임을 돌아봤다 그러는데요, 딱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4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지금 다 얘기를 내가 못 해주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말씀 공부에 대한 열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별로든 전체적으로든 말씀 시간에 빠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듣더래요. 그 모임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앞자리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예?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그 말씀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 말씀 듣는데 정말 자신을 드리고 싶고, 모두 다 그런 모임의 특징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그거예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3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사람은요, 여러분, 말씀 중심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듣는 시간을 놓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말씀 시간에 딴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런 시간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배우는 것도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시간 일주일에 2번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것, 그리고 또 그룹을 통해서 교제되어지는 말씀 시간,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성경 읽다 궁금한 거 있으면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가 성경 읽다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 배우세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 다 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장로님 계시잖아요. 아주 연락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서 성경을 잘 배우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어질 수가 있고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주님께 환영을 받았던 스데반처럼 이제 남은 생에는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환영받는 삶의 첫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6장에 가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6장 3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은요. 어느 교회에서 7 집사의 첫째로 선택이 된 겁니까? 예? 예루살렘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당 예루살렘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3,000명, 5,000명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스데반의 젊은 사람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길 원하면 이 교회에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죠. 풀립니다. 그게 어딥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요,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반대편에 서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입장에 서시고, 교회를 위하는 입장에 서시고, 특히 젊은 형제들은요, 여러분, 정말 인격과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젊은이들로 여러분들 성장해 가시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스데반은 젊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 앞에 일어서서 환영할 만하다. 참 환영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바쁘다는 핑계를 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이 바빠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성장해 가는 일에 좀 바쁜 저와 형제자매 되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바라고요. 어떤 일에 따라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중심에 서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진실로 부탁드리고 바라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정말 기억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교회는 어떤 가치가 부여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버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눈가기는 바로 교회에 와 있다. 이렇게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교회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인정은 바로 주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읽어보면서요, 참
참 교회를 주신 주님 너무 감사했어요. 참 교회가 전 좋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아무리 떠밀어 내도 잘 안 나갑니다. 저는 그래 생각 안 했어요. 아무리 쫓아내도 잘 안 나갑니다. 왜? 좀 갈 데가 없어요. 그러고 저는요, 교회 아니면 나가도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형제 대우를 받고 살아요. 사람 대우를 받고 살아요. 난 그래서 교회가 좋아요. 참 이 교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교회가 나의 전부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고, 참 교회가 화목하고 기쁠 때 내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요, 살맛이 안 나요. 어느 순간에가 교회와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형제자매들 정말로 남은 생에 그런 삶을 사십시오. 춘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젊음과 시간과 물질과 또 이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을 지날수록 그렇습니다. 그건 고귀한 삶입니다. 위대한 삶입니다. 쉽지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정말 주님께 환영받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요? 스데반은요,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따라 용서의 사람. 참 주님 닮았죠?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에 드린 기도와 이렇게 같을까요? 참 무릎이 꿇어집니다. 정말로 예수님 닮았어요. 여러분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용서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을 읽다가 진짜 쉽지 않다 하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창세기 50장은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요셉과 형들의 기록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셉과 형들이 상봉하고 난 뒤에 십수여 년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어요. 이미 20년 전에 요셉은 용서했어요, 그들을. 그렇잖아요. 이미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그 용서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선대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자기의 원수를 갚을 거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그 오랜 세월이 흐르고 오랜 세월 속에 같이 살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용서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 그런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주님의 성품입니다. 인격입니다. 모두 용서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용서 안 되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 한다는 건요, 굉장히 죄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달라도 탕감받은 자가 아닙니까? 성도 관계는요, 100데나리오 관계 아닌가요? 그걸 용서 못 한다고 하면서 일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쉽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용서가 쉽지 않아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러한 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중심으로부터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못하면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종이 되는 겁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주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용서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물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데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이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 없는 기도 없는 말씀은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광신자 만들 수 있고요, 바리새인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4가지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익숙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바로 이 스데반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두 팔 벌려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실 거예요. 우리의 나그네 삶도 길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부름 받을 때 이러한 광경이 여러분 나의 주님 만남의 광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참 짤막한 나그네 인생입니다. 정말로 잠시입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갈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고 그 사랑에 이끌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정말 이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요.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4일 동안 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말씀 교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청해 주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춘정의 형제자매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기회 있으면 만날 때까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서대문과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기쁨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 생에서 기회가 없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만남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을 강건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시고 교회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즐거움으로 주님 따라가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교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